52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12째 달 25일에 바빌로니아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한 에월 무로닥이 유다왕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그의 머리를 들게 하였습니다. 또 그의 죄수복을 벗게 하고 남은 생애 동안 항상 바빌로니아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가 먹는 음식은 날마다 바빌로니아 왕의 지시를 따라 받는 음식으로서 죽는 날까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일은 없는데 운전을 하면요, 엄마 아빠 운전하실 때 그냥 해요? 아니면은 뭔가를 누르고 해요? 내비게이션을 누르고 가잖아, 그죠? 가까운 데 말고. 그런데 운전을 하다가 그런 마음이 꼭 생겨요. 여러분들이 구글 맵을 키던 아니면 다음 지도를 보면서 네이버 지도를 보면서 가든 우리가 꼭 여기서 지시하는 대로 보통은 가는데 모르는 길은, 내가 조금만 아는 길은 어떻게 가죠? 이거 가 꺼버려 그냥. 그래서 휴가 때나 아니면은 명절 때 차 타고 오래 갈 때 엄마나 아빠가 꼭 이런 말 하실 때가 있는데, 여기가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닌데 왜 막히지? 이럴 때는 85%는 왜 그런 줄 알아? 비밀 하나 알려줄게요. 내비를 끄셔서 그래. 켜고 가시면 되는데. 그 나머지는 진짜 이상해서 그 상황이 이상해가지고 막힌 거야.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야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더라고요. 내가 조금 더 빠르다고 내 생각을 해서 가면은, 운전해 보신 선생님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 내비 무시하고 가면은 더 빨리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맨날 막히거나 더 돌아서 가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 오늘 말씀 보면서 목사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계속 심판 얘기 나오고 멸망 얘기 나오고 이런 거 같은데, 사실은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또 하나님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지 않은 채 내가 내 마음대로 갔을 때의 결과가 그닥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또 하나님이 붙잡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그 말을 안 듣고 계속 옆으로만 가는 거야. 그랬을 때 곤경에 처하거나,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최후가 되게 비참하고 멸망을 받게 되고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잘 들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살아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자, 오늘 52장이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에요. 근데 마지막인데 오늘 52장을 넓게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막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심판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얘기하죠.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는 근거를 주면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거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이 그냥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했고,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어떻게 최후를 맞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었다. 이게 무슨 내용이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었다는 것은 오늘 본문인데 이 굉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 당시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성도 부시고 성전도 부셔버리고 다 모든 것을 다 점령해서 불태우고 이랬는데, 어떤 짓을 했냐면 왕족과 귀족 출신, 그리고 리더가 될 만한 인재들을 다 끌고 갔어요. 그리고 뒤에 말씀도 나오는데 다 사형을 집행해버려서 다 죽여버려요. 자, 왜 그러냐면 리더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중에 유다는 또 재건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모든 싹을 다 없애버리려고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왕족과 귀족 출신들, 엘리트 그룹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거나 다 사형을 집행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가 없게 됐던 거죠. 자, 근데 그런 가운데 여호야긴이 석방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 52장을 다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본래 세워질 수 있는 왕이 아니었어요. 요시야 왕의 세 번째 아들이었지만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3달 만에 왕으로서 폐위가 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자, 그리고 느부갓네살에 의해 세워진 왕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시드기야를 신뢰하지 못해요. 왕으로서 여기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능력이 좋으면 사람들이 따르겠는데 능력까지도 별로 없는 거야. 맨날 갈팡질팡하고 그리고 막 무능력해. 너무 왕이 11년 동안 왕노릇을 했는데 백성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정말로 큰 잘못을 한 게 하나가 있는데 능력이 없어도 괜찮고 갈팡질팡해도 괜찮아요. 근데 뭘 잘못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잖아. 하나님의 백성. 그 가운데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예언자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우습게 여겨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왕이니까 내 판단에 의지해서 막 이렇게 내가 결정하고 선택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고 유다가 시드기야 때문에 어찌 보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드기야를 일어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야긴 아버지가 여호야김인데 이 사람은 이집트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이집트 사람들이랑 되게 친하게 지냈거든. 근데 우리가 기억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바벨론에 항복해라라는 거 기억나요? 네, 안 기억나는 걸로. 네, 그럼 지금 알면 되니까. 그런 일이 있었단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할 거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항복을 해. 대항하지 말고 너희들은 순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할 것이니 이 땅에 남아서 바벨론에 순응하고 받아들여라. 항복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그 여호야김이 뭐가 나빴냐면 바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말해서 쓰게 했는데 그걸 낭독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걸 싹 뺏어가지고 화로에다가 불태워 버렸어요. 자, 그 행위가 뭘까? 나는 하나님 말씀 따위 안 들을 거예요. 이런 거죠. 그래서 여호야김은 나쁜 왕. 하나님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 오늘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마지막 왕인데 그 길을 똑같이 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해야 돼요. 지금은 아무것도 대항하지 말고 이 모든 정세에 그냥 순응하고 맞춰라. 그게 너희가 살 길이야 라고 말씀했잖아.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은 가만히만 있어도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니까 중간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갈등이 생기는 거야. 왜냐하면 반대쪽에 이집트 사람들이랑 친한 사람들이 있거든. 귀족들과 이 고관들 중에서 어떻게 안 되겠는 거야. 이 사람들의 민심을 잡아야겠어. 그래서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5년 이후에는 이집트 사람들한테 이제 붙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여러분들 식으로 표현을 하면 비속어로 써서 미안해요. 쌩깐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냥 완전히 무시를 해버린 거야. 깡그리 무시를 해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정말 어리석은 게 뭐냐면 기억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갈그미스 전투라고 이렇게 막 지도 막 이렇게 하면서 기억나요? 지금 알면 돼요. 예. 주전 605년에 이집트랑 바벨론이랑 크게 싸웠는데 이집트가 크게 져버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집트는 힘없는 나라가 되었고 이 바벨론이 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눈 뜨고 보고 귀로 듣고 그냥 오늘에 나온 네이버 뉴스만 봐도 이건 그냥 바벨론이랑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야.
누가 봐도 이집트랑 친하게 지내면 안 돼.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참 똘똘하게 이집트랑 화친을 맺고 이집트랑 친하게 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말고도 에스겔이나 열왕기서, 역대기서의 성경에는 이 시드기야의 판단을 보고 너무 나쁘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레미야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시드기야의 잘못은 그 시드기야라는 사람의 왕의 리더의 모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던 백성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이 하나님 백성들을 새롭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역대하 36장 12절로 14절 졸립고 지루하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2절부터 우리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드기야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 전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유다 백성도 점점 악해졌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악한 것을 본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지도자들은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몰고 와서 쳐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삥 둘러서 포위하게 돼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무려 18개월이 약간 넘는 기간 동안 그냥 꽁꽁 싸매고 사람들을 완전히 거기다가 가둬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되면 성 안에 있는 모든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지면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됐던 거죠. 자, 서서히 이 성을 조금씩 이제 무너뜨리려고 바벨론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속에서도 이 시드기야라는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은 이집트에게 원병을 요청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해요.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뜻을 묻거나,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이집트에 기대하며 이집트에게 원병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잠깐 이 바룩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룰 때 잠깐 그 바벨론의 포위가 살짝 느슨해진 틈을 타서 이야기가 막 전해지고 했잖아요. 그때 파라오 왕이 그때 왕을 끌고 와서 그 군대를 끌고 와서 바벨론이 약간 그때 포위막을 풀었을 뿐이지 또 포위가 또 조여지고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던 거죠. 자, 그런데 비겁하게 시드기야는 성벽이 막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야, 큰일 났다 이제 하면서 도망가는데, 동쪽 성문을 통해서 도망가는데 여리고 평지라는 그 평야가 있는 그 평지로 가게 됐어요. 거길로 가서 이제 배 타고 도망가려고 한 거야, 다른 나라로. 그런데 왕이니까 왕을 경비하는 그 경비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병사들이 그 여리고 평지에서 도망갔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비웃음거리가 되겠어. 자, 그래서 결국에는 꼼짝없이 바벨론 군대에게 잡히고, 오늘 개역개정에는 리블라라고 나오지만 오늘 우리 쉬운 성경에는 림나라는 곳에 가서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앞에 신문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후가 오늘 기록됐는데 읽지는 않았지만 51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로니아 왕은 림나에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신하들도 림나에서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그의 몸을 쇠사슬로 묶은 뒤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야가 죽는 날까지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마지막이 너무 비참하죠. 자기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눈을 뽑히게 됩니다. 이제 다시는 세상을 밝은 눈을 가지고 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손발이 묶인 채 바벨론으로 가서 평생 죽을 때까지 그 감옥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쳤다라는 것이 시드기야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힌 것은 상징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있지만, 보고 있지만, 그리고 귀로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일어나네 라고 하면, 눈으로 보고 있다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됐구나 라고 하면서 뜻을 돌이켰어야 되는데, 마치 눈이 뽑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시드기야와 같이 시드기야의 삶과 인생이 그랬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지만, 듣고 있지만 그 뜻대로 살지 않았던 거죠. 정말 그렇게 될까? 한마디로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고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결과를 얻었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이후부터는 어떻게 예루살렘이 멸망했는지를 말해요. 자,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좀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막 악기들을 막 갖고 하는 거야. 성유라 기타 메고 막 도망간대. 이거 얼마일까 막 경매하는 거야. 그리고 막 베이스를 가져가고,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황금으로 만든 하나님을 제사하는 도구들인데, 이것을 그냥 다 뺏어가고 약탈해 버리는 상황이 나온 거죠.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던 제사장들, 그리고 군대 지휘관, 그리고 일반 평민들, 그 성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 6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끌고 가서 똑같이 림나에서 사형을 집행해서 다 사람들이 죽게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왕도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갔고, 그리고 지도자들도 포로가 되었고 죽었습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이 유다라는 나라에 희망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데, 이제 내가 삶의 터전도 다 무너졌는데 사람들은 다 끝났다라고 말해요. 목사님이 어제 장례식을 갔다 왔어요. 목사가 되면 장례를 참 많이 가요. 그리고 설교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사람, 너무 슬퍼하는 그 사람한테 위로해 준다고 하면 뭘로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위로가 안 되겠죠. 죽음은 사람에게 있어서 끝이에요. 더 이상 거기서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거죠. 참 감사한 일인데, 자, 이 사람들에게 다 죽고 파괴되고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더 이상의 희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죠.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여호야긴이 석방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3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간지 37년째 12째 달 25일에 바빌로니아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한 에월 무로닥이 유다왕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그의 머리를 들게 하였습니다. 자, 여호야긴 왕은 18살에 갑자기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3달 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끌려가서 37년 만에 이제 감옥에서 석방되게 됐는데, 왕이 바벨론도 바뀌었어요. 이제 발음하기 되게 어려운데, 에월 무로닥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제 왕이 됐으니까 우리나라 광복절 특사 마냥 이렇게 석방시켜 주는 거예요. 일종의 정치적 이유로 그렇게 하는 거죠. 나는 착한 왕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관행이라고 해요, 이 당시에도. 근데 여호야긴이 풀려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희망이냐면 왕이잖아요. 왕가의 사람이잖아요. 남은 사람들, 그리고 포로된 붙잡혀간 유다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한쪽 귓가에 마음속에, 그때는 새겨듣지 않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졌던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준대. 70년 뒤에 우리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될 거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새로운 약속을 우리 마음에다가 새겨줄 거대. 그 당시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나라가 점점 쪼그라들고 우리가 희망이 없어 보였는데, 그런데 이제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석방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할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야. 근데 여호야긴이 그냥 석방만 된 게 아니에요. 이 바벨론의 왕이 이 여호야긴을,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의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다.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냐면 32절부터 34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다 왔어요. 힘냅시다. 우리 32, 33, 34절 같이 읽읍시다. 바빌로니아 왕은 그를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리를 바벨로니아에 있는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여 주었습니다. 또 그의 죄수복을 벗게 하고 남은 생애 동안 항상 바빌로니아 왕의 식당에서 밥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가 먹는 음식은 날마다 바빌로니아 왕의 지시를 따라 받는 음식으로서 죽는 날까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여호야긴을 석방시켜 준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입었던 죄수의 옷을 벗어주고 이제 다시 그가 왕이었잖아. 왕의 옷을 입혀 주었어요. 포로국에 이미 멸망한 나라의 속국에 이미 왕이지만 존중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비를 지원해 줬고, 그리고 바벨론 왕과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당장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고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늘 우리를 안전한 길, 회복의 길로 바꿔주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믿지 않았지만 이제 생각났을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8절로 40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아라, 때가 이를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나 여호와를 위해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하나날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측량하는 줄이 가렙 언덕까지 곱게 이어지다가 고아 쪽으로 꺾어질 것이다. 40절 같이 읽을까요? 시체와 잿더미로 가득 찬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 동쪽에 맑은 모퉁이까지 이르는 모든 밭이 여호와의 거룩한 땅이 되고 다시는 무너지거나 허물어지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는 안 믿어졌다고 이 말이.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바벨론이 우리를 점점 우리 영토를 뺏어가는데,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는데, 죽고 있는데, 에이 뻥치지 말어 라고 했다가 이제 다 멸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석방되니까 사람들은 믿어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려나 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또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살펴보고 나눴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세상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채 이 세상은 너무 바쁘게 움직여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밖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면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지 않아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시끄럽고 분주하게 열심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예레미야서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막 이게 무슨 뜻이야라고 봤지만 결국 예레미야서가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고 여러분들을 인생을 주관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주관하는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 주관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52장에 걸쳐서 예레미야서는 끝맺음을 하는데 이 클라이막스에 다다라서 예레미야서는 이 성경을 보고 읽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통치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의 엎치락 뒤치락하는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보여지지 않는 내일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일에 대한 진로, 앞으로의 앞길을 여러분들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일찌감치 알았던 사람이 있는데 한나라는 사람이었어요.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8절 보면 이렇게 노래하죠. 한나가
자식 한 명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되게 비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울부짖는 기도 소리에 이제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서 사무엘 선지자를 낳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나라는 여인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6절,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보내기도 하시고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키기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흙먼지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사람을 잿더미에서 건져 올리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그 기초 위에 세계를 세우셨다. 아멘. 여러분, 높은 빌딩 위에서, 산 꼭대기 위에서 혹은 비행기를 타면서 이 도시를 바라보면 뭐가 보이나요? 건물이 보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보인다 할지라도 조그만한 티끌만한 모양으로 보입니다. 목사님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그럴 때마다 나라는 존재가 참 작은 존재, 반면에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하찮은 존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점보다도 못한 나지만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오늘 한나가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구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경로를 이탈할 때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경로를 이탈하면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더 늦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그 경로 이탈했을 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분별하여서 그 경로를 다시 회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죠? 기록된 성경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저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는 길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발견해가고 깨달아가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쫓아서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부르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나가길 원합니다.